제 평생 목회에서 가장 부담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겸손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자신의 영적 자만심을 회개하고 겸허한 신앙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자신 마음속에 숨어있는 미움을 고백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배워보겠다고 노력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 글쎄요, 몇 명 안 됐습니다. 사람들은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심지어는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기조차 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간증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도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안 바뀌어요. 20년 믿고 20년 설교를 들었는데도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이 한때 목회에 대해서 깊은 회의에 빠졌습니다. 설교는 도대체 뭐하러 하나? 왜 열매도 없는 이 일에 나는 전력 투구해야만 하는 것인가? 도대체 사람은 본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인가? 그게 가능한 일이기는 한가? 고민하면서 저는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더 이상 생선 비린내 나는 생선 찾으러 다니는, 거기에다가 목을 메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초대교회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영적 신령한 어부가 되었습니다.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더 이상 동족의 등을 쳐먹는 민족 반역자가 아니라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을 쓰는 신령한 성경 작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율법에 매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더 이상 율법에 매인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를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평생 달리다가 결국은 목이 잘려 죽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전격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말하는 태도와 습관이 달라졌습니다. 생각과 보는 눈이 달라지고 바라는 소망도 의지하는 것들도 다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아주 귀중히 소중히 여기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지는 않나, 전에는 돌아보지도 않던 시시한 것들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겨서 그것을 보물로 알아 거기에 목숨 걸고 그것을 지켜갔습니다. 성경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의 증언록 간증집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로만 하면 그 어떤 사람도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선포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며느리 한 사람만 집에 들여도 가정 분위기하며 음식하며 가족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물며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 가운데 살아 계시는데 그 삶이 안 바뀌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안 바뀌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변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 믿음이 지금 똑바로 제자리에 서 있는가, 그거가 중요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변해야 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돈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하고, 내 남편, 내 아내를 보는, 내 자식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하고, 직장의 동료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야 하고, 역사관, 인생관, 세계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하여 이런 간증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이유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어떤 분은 이 본문을 이렇게 쉽게 풀어서 썼습니다. 그것도 읽어봅니다. 우리는 사면에서 닥치는 고통이 짓눌리지만 움츠러들지도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너무도 처군이 없는 일에 당황할 때도 있지만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얻어맞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달려나갑니다. 우리 몸은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부단히 죽음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2000년 전에 우리의 선배들의 모습이 얼마나 다릅니까?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나약합니까?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에 부딪혀도 낙심합니다. 조금만 일이 잘 안 풀려도 한숨을 푹푹 쉽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너무 쉽게 원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연약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변화를 받아. 헬라어 단어로 본받지 말고라는 헬라어 단어는 패션을 따라가지 말고 또 흉내내지 말고라는 뜻입니다. 패션 용어가 사실은 이 헬라어 단어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패션 흉내내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돈도 많이 들고요. 예. 올 봄에 유행하는 색깔이 뭔지 아세요? 예, 저도 몰라요. 패션 따라가려면요, 이번에는 넓어지나 좁아지나 기대가 올라가나 내려가나 남자들은 이렇게 넓어지나 좁아지나 이런 거 생각해요. 근데 그거 따라가려면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안 따라가기로 작정하면 아주 패션의 선봉에 설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돌고 도니까 한 20년쯤 전에 거 입고 있으면 최신이에요 지금. 패션, 남들이 하는 거 흉내내는 거. 근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도 흉내내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어요. 남 흉내내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제대로 되겠어요? 안 돼요. 근데 여기 보면 변화를 받아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모푸스테라고 하는 겁니다. 명령법입니다. 그리고 받는다는 거예요. 수동태예요. 메타라는 말은 변화, 몰푸스테라는 말에서 요즘에 언어학에서 나오는 영어 단어 형태소라는 단어가 몰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몰핌이라고 하는 단어는 뜻이 뭐냐면 의미가 깨지기 이전에 아주 본질적인 단계예요. 거기다가 글자 하나라도 빠지거나 떨어지면 의미가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아주 본질적인 거예요. 근데 그 본질, 그거 자체가 뒤집어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뒤집어 바뀌어야 된다.
기독교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신앙입니다. 생각, 세계관, 인생관, 삶의 목표, 꿈, 비전 다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 있는 거기에다가 기독교 신앙만 이렇게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덧대서 살아가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팍 들어와서 모든 걸 다 뒤집어 바꿔놓는 게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New Creature, Kainesis, 완전히 하나님이 새로 창조하신 존재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고장난 차 몇 개 이렇게 보완해가지고 털털거리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보완이 아니고 완전히 공장에 다시 하나님의 손에 다시 들어갔다가 뒤집어 바꿔놓은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80세 된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시내산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마 하나님 나라 왕국의 영적 지도자가 되기에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 올리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며 그를 특별 훈련을 시키십니다. 영적 지도자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훈련을 마치고 내려오는 모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과 육이 모두가 다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쳐다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굴에서 모세도 자신도 모르는 광채, 얼굴의 광채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움에 떨 만큼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변화받은 모세, 그는 이제 바로와 싸우던 해방자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상 단 한 번도 존재했던 적이 없었던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혁명적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실래요? 빛이 나요? 안 나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 시작인데요, 특별 피부 미용 훈련을 받으셔서 부활주일날 아침에는 여러분의 얼굴이 광채가 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 미용 훈련, 이게 뭐 미용실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다 아는 거잖아요. 여기 아무리 문대고 해도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얼굴이 컴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기 안 문대도 마음이 밝고 깊은 사람은 얼굴이 빛날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빛나죠. 나는 40일 동안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기를, 고민과 걱정과 염려를 다 맡겨놓고 주님 가신 고난의 길을 같이 동참하면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40일 후에 보십시다. 오늘 나가시면서 저기 마당에서 얼굴 사진들 다 찍어놓고 가세요. 40일 후에 한번 얼마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는지. 아브라함 링컨은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잖아요. 50 이후의 얼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라. 여러분,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지났는데도 얼굴이 그렇게 욕심꾸러기 이렇게 그냥 그러면 알 것 같아요. 경건하고 거룩한 예수의 냄새가 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세의 이야기를 읽다가 감동을 받아서 모세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는 편지를 쓴 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3장 15절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의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사도 바울의 얘기는 이것입니다. 변화되는 건 모세만이 아니다.
모세만 변화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도 바울만 변화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교인들만 변화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16절 말씀.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누구든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핵심 제자 3명을 따로 불러 높은 산을 오르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율법의 전수자였던 모세, 권능의 사자였던 엘리야와 셋이 말씀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신 이유에 대하여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따라해 보시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산에 왜 올라가셨어요? 기도하시러. 예수님은 기분 전환하려고 등산 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기도하시러 산기도 하신 거예요. 혼자 가신 게 아니라 제자 12명 데리고 간 게 아니라 그 점에 핵심 제자 셋만 데리고 올라가셔서 산기도 하신 거예요. 뒷동산에 간 게 아니라 만년설이 헬몬산 꼭대기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은 관광 가면 그 차 타고 올라가지만 걸어서 올라가신 거예요. 누가복음 9장 31절 이하 보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뭐라고요? 당신이 죽을 걸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32절에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제자들은 만년설이 쌓인 높은 헬몬산 오르느라고 엄청 피곤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얘기, 당신이 죽는다는 얘기, 다시 산다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계시니까 그냥 꾹뻑뻑 졸다가 아예 골아 떨어진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끌어올려 있어서 피곤한 데에도 불구하고 산기도 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님은 특별히 쓰실 사람들은 특별히 훈련시키신다는 거지. 크게 쓰실 사람은 더 혹독하게 훈련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야고보, 요한 그리고 베드로 이 사람에게 기대가 크셨습니다. 그들을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하신 후에 베드로는 하시는 것처럼 초대교회에 초석이 됐습니다. 야고보는 기둥같이 쓰임을 받다가 사도로서는 최초로 죽습니다. 순교당합니다. 요한은 사도 중에는 가장 마지막까지 생명을 연장하다가 계시록을 묵시를 쓰고 세상을 떠납니다. 크게 쓸 사람을 혹독하게 훈련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중에 특히 귀하게 쓸 사람들을 호되게 훈련시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시련과 역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너무 쉽게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험의 물결이 높을수록 장차 주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기대하시면서 잘 버티고 이겨내십시오.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해요? 기쁘게 여기라, 기뻐해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한 신학생이 신학교 총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령을 부탁했습니다. 총장님, 저는요 가슴에 지금 복음의 불덩어리가 타오르고 있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선교사로 나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4년 동안을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저에게는 1년으로 줄여주실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 총장이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죠. 얼마든지 줄여줄 수 있네. 하지만 자네가 무엇이 되기를 바라는가에 달려 있어. 하나님은 떡갈나무를 만드실 때에는 100년을 소요하시지. 하지만 호박을 만들 때에는 6개월이면 충분해. 너 호박 될래? 떡갈나무 될래?
훈련받는 기간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생략하고 줄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훈련을 통하여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욥은 고백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단금질 없이 순금은 나올 수 없습니다. 깎아내고 쪼아내고 긁는 작업 없이는 다이아몬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말했습니다. 훈련은 군대의 생명이다. 그것은 소수의 군대를 막강한 군대로 만들고 약자에게 성공을,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안겨준다.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아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동을 보면 그 믿음의 강도를 알 수 있다. 믿음 있는 행동은 어디서 오는가? 훈련에서 온다. 훈련에서 온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훈련을 마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훈련받기를 사모하십시오. 훈련을 통해서 내 인격이 자라고 성숙해지고 훈련된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은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훈련의 계절, 사순절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스스로 목표를 정하십시오. 새벽기도 안 했던 사람은 한번 새벽을 깨우고, 성경을 그동안 게을리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 40일 동안 마음 잡고 성경 통독 한번 할 수 있을 거예요. 나만 알았던 사람들은 주의를 한번 돌아보고 나의 따뜻한 손길,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며 섬기는 기간으로 한번 보내보십시오. 연세 많으신 한 지혜로운 성도가 자신이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한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 하나님, 저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주시옵소서. 네, 중년이 되었을 때 난 아무것도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지. 그래서 기도를 바꿔서 주님, 세상은 말고요, 제가 만나는 사람만이라도 좀 변화시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제는 나이도 늙고 이제는 떠날 날이 가까웠어. 나는 요즘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세상도 말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도 말고요,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내가 젊은 시절부터 이 기도를 드렸다면 나는 한평생을 낭비하지는 않았을 거야. 재회 성회 수일일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2000년 전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을 오르시던 예수님을 묵상하며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변화의 산을 오르기를 갈망하고 노력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 변화산을 오르신 예수님, 사순절 이 거룩한 계절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